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특히 오늘 1장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는 책을 써서 보냈다는 말이 있고, 또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지금 읽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머물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가는 그 40일의 행적을 오늘 1장에서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답니다. 3절로 5절 말씀인데 들어보시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 줄 아세요? 첫째는 자신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이셨잖아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대요. 셋째는 늘 하신 말씀처럼 성령 받을 것이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 말씀의 차이가 컸음을 알려주고 있죠. 제자들의 관심은요, 현실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었답니다. 나라의 회복이었죠. 나라가 로마에 짓밟히고 있기에 나라를 되찾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다른 말씀을 하셨죠.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6절로 8절을 읽을 테니까는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에게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 현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제도, 이념, 물질, 빵, 자유, 세금, 교육 등등일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의 삶의 그 중요한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리고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만을 강조하고 계셨죠. 사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말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몰라, 나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살 거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든지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다음의 모습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모두 자기 고향으로 갔을 겁니다. 그 다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더구만. 야,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들은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9절로 11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표적들을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로만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병자를 고치시면서 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면서 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하지 않냐 믿어라. 귀신을 내쫓으시면서도 자연을 움직이시면서도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도 이만하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하지 않냐, 그러니 믿어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엄청난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일을 진두지휘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를 처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들이 어떤 것이냐고요? 성경입니다.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록을 통해서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에 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고 왜적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거를 아는 이유가 그 기록들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도 기록이 있잖아요. 기록을 못 믿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상한 것은요, 다른 기록은 잘도 믿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겁니다. 하기사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으니 오늘이야 오죽하겠는지요. 자, 계속해서 12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또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던 거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서도 여전히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궁시렁거린다면 그게 더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여간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자, 12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도 여러분, 믿어지면 행동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 오실 것이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믿는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믿고 행동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될 때에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증인이 되는 거죠. 8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는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자,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또 설명할게요. 이 말씀은요, 성령을 기다리던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자살에 관한 기록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자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운 마띠아가 선출됐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다른 예언을 언급하듯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려주고 또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선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대로 한 사람을 선출하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들의 자리를 차지할 후보가 두 사람이었답니다. 한 사람은 유스도였고요. 한 사람은 마띠아였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21절로 23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였더라. 자, 이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여기저기서 사역하실 때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님 죽을 때도 그걸 본 사람,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때도 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선택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선택되느냐일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되든 아니든 간에 둘 다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되느냐, 어떤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 관심 갖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냐에 관심 갖는 거죠. 선택이 되어 신분만 누린다면 선택 안 되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선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충성한다면 선택된 사람보다도 훨씬 나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자리다툼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아 증인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묵상했는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도행전 묵상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기록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도의 맥을 이어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